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고난 내 영혼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의 강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고난 내 영혼 아버지 한 장 올려드립니다. 오제이였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변이신 몸과 고난으로도 한정 안 보고 복독하지도 받들이시는 주의 영광 아르기네 주의 영원한 삶 함께하사 악상다리 붙드시니 세상이 요동하니
아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4절 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교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교사님 한 분이 저를 막 쫓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날짜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할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반드시 치유의 강선을 발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 이 무릎을 치유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를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데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치유 선포했는 그날에 무릎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병원을 안 가도 무릎이 전혀 아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권사님이 이제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 고기 맛도 맛을 본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씩 이름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A+ 그런 거 먹어봐요. 그런 말 안 나온다니까. 이게 맛을 보면 영적 세계를 여러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맛을 봤어. 그래서 이제 허리가 온폭 펴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렇게 허리에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에 또 한번 이제 설교를 전에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날도 제가 이제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는 강산을 발해 주시니 반드시 예비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에도 허리를 또 치유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원장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은혜와 감사로 고백한 소리 제가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살리는 시간입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육신 늙어가고 또 이렇게 살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할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짜 위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담아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전 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온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저 놀라운 성의 불을 성령의 부음으로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주의 삼상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 없는 우리의 이름이라 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으로 나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왜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왜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나님 오늘 회개의 영을 모시고 말씀을 하는 자를 모시고 죄가 불만하여서 여기에 질병이라는 예수의 명에 주함을 받아주라. 주함을 받아주라. 주함을 받아주라. 영적 거지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질병이어서 오늘 말씀 놀라는 걸 받아서 일어나며 주와는 놀란 것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소서. 그것이 하나같이 생명의 모든 성령하는 위대한 세계로 하늘을 가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이 온 세계에 온 길도 위에 온 열방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신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주의 역사의 요소 오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이 말씀이 성교지마다 세문을 날려주시고 이 말씀이 성전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운주의 종들마다 세운여호와의 백성들마다 은혜의 강물되어서 여호와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되어서 여기 치워버려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역전성으로 생각게 하여 주소서. 이 순간에 예수의 배로 나가니 모든 어둠의 것을 나아갈지어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의 배로 나가니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주라. 예수의 배로 나가니 악인 모든 공격이 나아갈지어다. 예비는 내 왕을 망하지 못할지어다. 예비는 내 왕을 망하지 못할지어다. 말씀하여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그리고의 남의 안으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없어지고 공간이만 보이는 시간 놀라는 것 보이는 그의 세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정말님만도 모든 자가 한마음 되네 한마음으로 오달려야 돼.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으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성백합니다. 모든 존귀 능력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 예배가 진료 영으로 되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살아도 오제 예수 죽어도 오제 예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살 동안에 위대한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축하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 작아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사모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요 사모할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열린 문인데 우리가 닫힌 문이면 어찌합니까?
저는 여러분 설교 안에 그의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신명이 딱 열리면서 느낌만 딱 잡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주님은 열린 문인데 우리가 닫힌 문이 되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닫힌 문이면 어찌합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열린 문이 샥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깨우라는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제가 화요일 날부터 해서 어제까지 1박 2일로 수원과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천안을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뭐 토요일에는 물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예, 물질, 돈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영권입니다. 그래서 물질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앞에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두 타임 통해서 영권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설교를 했고, 오늘은 어찌 보면 인권,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 인권에 대한 설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지혜가 쫙 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또 헤어짐도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 미움조차도 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한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헤어질 수 있는 또 시간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우리 삶 가운데 확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가 바뀐 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저의 목회가 바뀜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큰 은혜는 뭐냐면 영혼 속에서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는 시간을 딱 뛰어넘어서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시야는 확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호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천국 가 있는 혜림자매 부모님께 영양제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택배로 보내려 하다가 이게 예의가 아닌 거야. 그렇죠? 예, 딸을 천국 보내고 나서 그 물질을 선교의 힘으로 호주를 보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호주에 대한 선교를 말씀드리고 느낌도 말씀드리고 함께 또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가서 만나는데 참 이 만날수록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만남은 계산 들어가. 세상에 만나면요 이익이 들어가죠. 세상에 만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말씀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지경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 집에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식사 성경을 받으면서 그 한 4시간 5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호주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를 했는데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 정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꿈같은 시간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갈 때 여러분 야생아 지사님 딱 하면 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받는 분은 야생아 지사님 천안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천안에 있는 지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가 내려올 때 천안을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갑자기 지사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영광이죠. 제가 식사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안 병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안 병천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어제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대접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말을 듣고 본인의 이 간증을 하느라고 이 소고기 비싼 한우 이 등급 좋은 걸 굽는데 고기를 드시지 못해요. 그래서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는 고기 내가 다 싸들고 왔어. 오늘 밤에 설교 마치고 먹으려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그분이 받은 은혜와 또 우리 유튜브를 어떻게 알게 되냐 했더니 이 유튜브 영상이 자동적으로 막 뜨잖아요. 그렇죠?
떠서 우연하게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영적인 이 힘이 강하고 그때부터 이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갑자기 그분이 제가 올 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식사가 끝나면 꼭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여러분은 이렇게 천성 원장을 자주 보잖아. 그리고 쉽게 안수를 받잖아. 그래서 이게 귀한 줄을 몰라. 근데 이 멀리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 사모합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손 잡는 것도 막 벌벌벌 떨고요. 눈빛 하나 맞추는 것도 마치 저를 연예인 보듯이 합니다. 알라는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안수를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으니까 이제 안수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지사님이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안수를 딱 하는데 말씀이 딱 임하고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요. 제가 이런 거 있죠. 안수를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딱 해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준비가 다 돼 있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말씀이 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손과 그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이게 딱 붙습니다. 마치 농구공으로 치면 여러분 농구공 드리블 한다 그러잖아요. 딱 치면 공이 딱 붙잖아요. 딱 치면 딱 붙잖아요.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까? 에? 딱 하면 딱 안수를 딱 하면 그분의 이게 영혼이 딱 붙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안수를 해보면 정말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어. 그러면 마치 그 안수하는 제어의 손이 돌 위에 얹은 것 같아요. 딱딱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분의 이 머리가 정말 손에 딱 붙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기도와 환상에 대한 부분이 설교 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간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혹시 땅땅 먹기 게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요거 고무원 했어요? 왜 어릴 때 이게 선을 이렇게 끊어놓고 돌로 하나 딱 던지고 땅땅 먹기 하는 놀이 있잖아요. 알아 몰라요? 그게 그 땅땅 먹기 그림잖아요. 그 선을 꺼놓은 그게 딱 보이면서 그 영으로 보이는 거죠. 영으로 딱 보이는데 그 땅땅 먹기 그 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분이잖아요. 이 땅땅 먹기를 딱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돌이 딱 던져지면서 우리가 그 땅을 따먹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잖아요. 맞잖아, 그지? 지금 20대, 30대는 그 느낌 몰라. 나처럼 좀 나이가 먹어야 느낌 알아. 어쨌든 50대 이후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땅 따먹기 그 선이 딱 보면서 이 땅을 땅으로 축복 주신다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안 지사님 보고 안수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지사님 혹시 어릴 때 이분 연세가 53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비슷하니까 느낌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땅 따먹기 그 게임이 아시죠? 예, 목사님 기억납니다. 그 그림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지사님 이 야생화 사업 가운데 땅을 예비하신 게 있어요. 딱 그랬더니 이분이 소스라지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가는 걸 두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분이 야생화 사업을 하는데 이 야생화가 땅에 꽃이 쫙 피는데 그 땅만큼 야생화가 필 거 아니에요. 그 핀 것만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꿈을 딱 꾸고 말하기를 엄마 우리가 야생화 지금 하는 야생화 피는데 우리 땅 너머에도 야생화가 가득 핀 게 느껴지고 그 땅을 사야 될까는 느낌이 딱 들었어. 그걸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들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는 그 찰나에 제가 또 안수를 해주면서 지사님 지금 야생화하는 그 땅이 지사님 땅이에요? 그랬더니 임대요. 자기는 자신의 땅이래. 그런데 평수가 작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주변의 땅을 확보하세요. 그 자신의 아들이 며칠 전에 그 땅이 확보되고 그 땅 주변으로 야생화 탁 피는 것을 꿈을 꿔가지고 자기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자기 마음에 그 아들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는데 지금 제가 그분하고 저는 사실적으로 얼굴도 모르고 어디 처음 봤어요. 그 유튜브 영상 통해서 본 게 다예요. 근데 봐가지고 안수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땅이 확보가 되고 그 땅에 이 꽃이 쫙 피고
예, 그 사인을 우리 어릴 때 그 땅을 하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멩이 던져서 그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로가 두 분 꿈을 꾸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확보하라는 사인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아멘! 지금 목사님의 그 선포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과 영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병천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말씀 받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자기는 야생화를 선물 볼 때 이 풀떼기, 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보내 너무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치 있게 되겠냐.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멋지게 지금 꾸며놨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아멘. 슬픔도 의미가 있고 고통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고 환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협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들에도 이미 벌써 꿈을 꿔서 그걸 들었고, 제가 또 안수할 때 그걸 또 들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땅 따먹기 이런 게임들은 저도 초등학교 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년 했던 그 노래가 갑자기 왜 떠오르게 해서 성령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목사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러고 왜 이랬더니 병천 가면 순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순대 먹고 싶은 사람은 식당 가면 있어요, 여러분. 병천 순대를요 7박스 7팩을 담아서 주가지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우리가 실컷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고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 사면의 문을 다 열어놓았어. 이게 열린문이야. 아멘. 동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서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남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북쪽에 동서남북 생계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힌 문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만드시고 빌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면의 문을 다 열어놓았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열어놓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동서남북 사면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이 그 열린 문을 닫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 위대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지사님과 제가 또 서울에는 우리 윤구사님과 윤주사님의 이 만남의 이 문이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서 어떤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이분이 또 주의 종의 만남을 통해서 그 또 야생화 사업이 어떤 바람을 타고 나가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다음 주 화요일 날 60억짜리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원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거 듣자마자 오후에 내려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할렐루야. 스케일, 베델의 스케일이 키워주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이 확정되어지고 넓혀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주인공이 여러분 2명 나오죠? 여러분 몇 명 나옵니까? 여기 오늘 누구 이름 뭐예요? 베드로와 누구예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일단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고넬료는요,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동네 이름을,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 분봉왕 헤롯이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이 팔레스타인에 폭동,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로마 군인 중에서도 최고급 엘리트만 모아서 이 정예 부대가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최고의 이 통치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에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들 보시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경건하고,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항상 뭐 하는 사이였더라?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자였더라. 신기하잖아요.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유대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군대라는, 쉽게 말하면 지배하는 어떤 힘과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이런 자가 누구였다는 거야? 고넬료였다는 거야. 근데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는 베드로를 청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참 제가 무릎을 딱 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9시는 한국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시간, 그 시간도 기도 시간 몇 시였어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간도 제9시, 지금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도 몇 시예요 여러분? 제9시예요. 그럼 제9시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신분은 뭐예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오후 3시 같으면 한참 일이 얼마나 바쁜 시간이겠어요. 업무가 얼마나 바쁜 시간이겠어요. 근데 이 바쁜 시간에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유대인의 기도 시간 그 습관을 따라서 이 고넬료 또한 제9시 오후 3시에 업무를 다 내려놓고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된 거예요. 아멘. 기도가 호흡이 된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할 때 더 좋아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행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기도 습관 따라서 오후 3시 가장 바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부터 요바까지가 50km 정도가 여러분 넘는데, 그 거리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들으라는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이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 부하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부하와 하인들을 요바로 드디어 보냈단 말이야.
그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정언을 해주고 있냐면,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뭐예요? 제6시 나온 거예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데, 이때 베드로는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드디어 무엇이 열리냐면 11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광은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이 열려져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듣게 돼. 말씀 속에 호흡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11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많은 교수님들이 사도행전의 기적은, 이거는 사도행전의 기적이고 이건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죠. 지식은 끊임없이 바뀔 수가 있지만 진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식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이때도 환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넬료도 기도 중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고넬료도 성령의 소리 듣고 베드로도 성령의 소리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할렐루야. 삶의 1순위 기도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환상이 뭐냐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아야만 될 것을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들의 생명이었고 기도가 그들의 호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또 환상이 볼 때 11절 하늘이 뭐요?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일 때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가 딱 들리는데 어떤 게 보냐면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4개가 달렸어요. 근데 4발 달린 짐승이 보이고 기는 짐승이 또 보이고 또 날아가는 짐승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내려왔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걸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모세의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한 불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선입견이 말씀을 막아요. 우리의 편견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은 1, 2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50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1500년 내려왔던 이 율법을 주님의 성령에서 깨트려버리고 4발 달린 짐승이 내려오고 기는 것이 보이고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걸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걸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주님의 성령께서 하늘이 딱 열어지고 이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며,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거, 속된 것은 먹을 수가 없나이다. 일단은 베드로가 거부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 순종이에요. 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은 네가 왜 속되라고 하느냐, 내가 이거 먹으라 했는데 더럽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걸 더럽다고, 네가 이걸 왜 거부하느냐, 먹으라는 것이죠. 이게 또 보여주고 또다시 이게 3번을 보여주고 이 환상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딱 사라질 그때에 마침 누가 딱 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었던 사람이 딱 들이닥치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래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제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요빠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와 요빠까지가 50km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어질 때, 환상이 부어질 때, 성령님의 없어질 때 그 공간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공간에 있어요. 한 명은 이방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입니다. 공간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근데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늘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도 기도가 하는데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기도가 하는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도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라, 이 소리를 듣게 되고, 베드로는 바로 그때 내가 깨끗하다 말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이 환상이 딱 사라질 그때 17절, 마침 고넬료가 보내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여러분 앞에 성령 집회를, 이 물건에 대한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2015년 4월 25일 이렇게 제가 입당해서 이대 원장이 되고 목사들을 받고 7년 딱 정확하게 채운 그날 2022년 5월 28일 드디어 뭘 내려놓는 거예요? 매달 만에 했던 부흥회를 내려놓고, 너는 이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완수할지어다. 아멘. 그 시간을 사람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사람이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완전수, 순종의 수, 한매 수 정확하게 채우시고 채운 그날에 코로나 이날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사람 숫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아멘. 그 정확하게 2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저의 마음과 담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7년 딱 되니까 네가 보았던 환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사를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원리로 사용하지 말고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죠. 아멘. 그 시간이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이사라와 이 요빠, 이 2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2개의 공간이 떨어진 장소고, 한 곳에 있지 않은 공간에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열어질 때, 말씀이 임할 때, 화상이 부어질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릴 때 그 2개의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었던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도착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맞이하기 전에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폭을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에서 고넬료와 드디어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고넬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훈련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이미 또 이 베드로도요. 사랑해 봐봐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저정일 때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이게 됩니까? 그래서 환상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는 잘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잘 이걸 감지를 못해. 근데 영적인 색깔이 가장 비길 때 그때 하늘이 화장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얼마나 지금 이 베드로 영적 상태가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을 찍고 있는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하늘을 쫙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메시지를 쫙 주시면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1500년 동안 유지하였던 이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냈지만 이 자그마치 기간이 1500년이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몸에 배이는 습관이 있어. 그거 사실적으로 체인지하기가 바꿔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꽉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야. 때로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성령님의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제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고민해봤더니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시대의 여자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여사를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냅니다. 아멘. 지금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이 무두쟁이 가죽을 만지는 자는 여러분 죽은 동물을 만지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죽고 그 피를 빼내고 그래서 그 가죽을 만들 때 이미 이 자체도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거하고 있어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죽은 동물,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릅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가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여성도 뛰어넘고 직업도 뛰어넘고 부정한 동물을 만지지 말라는 그것도 뛰어넘어요. 근데 다 뛰어넘는데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다는 이 사상은 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로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성령에서 그 15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창조의 영으로 운영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파괴시킬 때 때로는 힘듦이 오죠.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와요. 눈물도 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파괴가 되면 새로운 창조의 영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뛰어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도 뛰어넘었고 다 뛰어넘었는데 직업도 뛰어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베드로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장 화려한 곳에 있지 않냐고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죽을 만드는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이 등을 돌린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삶의 자리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거부하고 낮은 자리에 지금 베드로 서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극복하지 못한 게 뭐냐면 1500년 동안 흐르고 있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다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성령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기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적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 상태가 최고 절정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넘지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냐면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이번에 올해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새롭게 싹 개편하고 모든 걸 다 안전궤도에 다 세팅한 다음에 제가 이 매달마다 하는 부흥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달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주 부흥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주 부흥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 제가 60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회 할 때 원체 세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전체 중에서 부흥회 준비와 부흥회가 거의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40대 초반에는요 이거 하면서 세계 뛰어다니면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외부 집약하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는 젊지가 않아. 네, 저도 이제는 이제 5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제 너희 목회에 진금 성불사를 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제가 계획해 놓았던 시간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시간이 달라요. 근데 저는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이런 마음에 강단에서 딱 선포했어요. 올 부흥회를 기점으로 매달마다 하는 모든 부흥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만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해외 선교를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쉬운 게 아니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아요. 아멘. 제가 지난주 부흥회인데 여러분 수로보닝의 여인을 설교하면서 그 수로보닝의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아도 개는 주인 옆에 있어야 돼. 개는 주인이 떨어뜨려주는 부스러기 떡부스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의 생명의 근원도 주님이시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일로, 새로운 세계로, 원단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가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진리를 딱 채우고 그 날에 딱 선포하신 그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혀 걱정이 없어. 염려도 없어. 하나님 하실 위대한 세계 속에서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늘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주시고 모든 걸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 했어요. 목사님, 여보, 이제 5월 28일 기점으로 매달마다 했던 7년 동안 쫙 인도했던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정기 부흥회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자리로 제가 갑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나가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할게요? 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면 동행해야지. 뭐 동행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또 교회를 또 비우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여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당신과 나의 사명이 그거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센터도 인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예, 이제 당신도 나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마지막 진검승부를 줄 때가 왔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말씀, 주님께서 김인수 목사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김 목사님께서 내일 한번 교회 비는 건 좀 어렵잖아, 당신 혼자 가라, 이러면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근데 바로 아멘으로 같이 가자고 화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다 준비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코로나 2년 동안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 또한 내려놓기 어려웠어. 근데 이미 저는 경험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행정, 체계, 조직 시스템을 전부 다 개편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냥 문서만 딱 봐도 전체 우리 베델 비전 성도의 사역을 다 볼 수 있도록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시는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환상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예스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큰 결정할 때 기도와 환상 속에서 하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의다운 일을 해야 돼. 진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그 사명을 이제야 제대로 순종하다 되었어. 계속해서 그런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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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환상은 세트. 기도와 환상이 지울 때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19장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일어나 가라, 그리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아멘. 지금 고넬료의 하인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거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뭘 썼습니까? 성령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라방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육신의 소리는 귀로 들지만 영의 소리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들어요. 귀로. 근데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는 여러분 심령의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가라, 일어나 가라. 20절에 일어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오노라. 정확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지면요 영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게 영권의 백성이야. 이게 영성의 백성이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어요. 성령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이 말씀의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걸 딱 듣고 드디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는 거야. 갔더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확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가요 온 집안 식구가 베드로가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은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를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뭐가 답답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막 들으라니까, 고넬료가 들으라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1순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림같이 복부가 임할 때 진리의 영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힘있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하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강하게 들릴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부어질 때 그 소리에 대해서 화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막 설교를 확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5절에 뭐를 고백하냐면, 강나라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강나라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35절. 지금 이 사건 전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줄 알았어.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이 부어지니까 이 베드로의 입에서 각 나라마다 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34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아멘.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으로 다 열어놓은 열림은 동서남북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뛰어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 방법을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증거하는 자, 받는 모든 자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면서 영혼이 진유라고, 할렐루야, 심장이 뛰고 할렐루야 치워야 되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메시지,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 속에서 영혼이 전율하는 삶이 바꿔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넬료는요, 그 고넬료 집안 전체가 다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라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이구나. 아멘.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을 고넬료의 집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념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돼.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켜야 돼.
예.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 안에만 가두어지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민족, 세계, 열방을 떼어놓은 할렐루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무두장에 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1500년 동안 고넬료 만남을 해서 1500년 동안 이어졌던 모세의 율법을 파괴시켜버리고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열방 위에 위대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세계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산골짜기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목회가 앉을 때마다 이렇게 도시라서 안 되는구나, 여기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안 되는구나, 여기 절이 많아서 안 되는구나, 여기가 시골에서 안 되는구나. 수없이 많은 세월 속에 저의 편견, 뭐뭐 때문에 안 돼, 뭐뭐 때문에 불가능이야, 뭐뭐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합니다. 우리만 준비되어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예비해 두었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아멘.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떤 일이 나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제한해. 우리가 그걸 막아버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 우리가 후퇴해버려.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2년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사람이 없어도 안 모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이다, 서울이다, 장소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준비 작업으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올 때 그 말씀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5절에 각 나라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임하시구나. 아멘. 각 나라마다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각 나라마다 임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동서남북을 다 뛰어넘어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서 각 나라마다 온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열방 위에 임하시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의 역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구나. 아멘. 그런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냐? 고넬료도 은혜 받고 고넬료 온 가정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침대를 하는 거예요. 침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론을 뛰어넘고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환상이 부어지고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그 자리에서 1500년 동안 이어졌던 모세의 율법이 깨뜨려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증거인 침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3기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오늘 38절 말씀에서 바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와 뭐를 기름부터 부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아멘.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능력과 성령을, 성령과 능력을 뭐같이 하셨으며? 기름부터 하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늘 모든 자를 다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델 비전 선교센터 위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위대하고 더 창대하고 더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소리가 제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면요, 이 부흥이 내놓기 어렵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들어왔고, 부흥회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었어요. 베델 비전 선교사의 큰 목회 기둥이었던 이 부흥회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역을 진행한다는 거,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큰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요, 작은 세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배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아멘, 두루 다니시며, 할렐루야, 두루 다니시며, 이 천성 원장이 두루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종을 찾아내고,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부정한 종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의 누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것이 제3기 사역인 베델 비전 선교 센터의 목회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만 있으면서 여기만 먹고 살고 여기에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여기 배가 부르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델 비전 선교 센터에 지금 1670명 건축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이상 우리 베델 선교센터만을 위해서 건축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8,500평 샀던 법인을 샀던 그 땅 위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신학교도 건축할 거예요. 숙소도 건축할 거예요. 그거는 저의 남은 생에 저의 마지막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서 두루 다니며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두루 다니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 사역의 3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 베델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28일 날 그 말씀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니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500년 동안 이어지던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사역 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기념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번제가 연기가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것처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기념비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림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실부리 정리는 기쁨으로 그달을 거둬낼 것이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상자 다 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비전으로, 위대한 은혜로, 위대한 삶으로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창대하게 부어줄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위대한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1500년 동안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달려갈 때 당연히 고통받죠. 당연히 눈물 흘리죠. 당연히 힘이 들죠. 근데 그런 시간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더 위대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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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때로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의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을 우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꼬셔가지고 저 사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 삶이 잘 되고 no way.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거, 그것이 인권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21세기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준비하신 위대한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사이즈를 키우세요. 사이즈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지만큼 내가 어떻게 받아요? 사이즈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 세계 위에, 온 민족 위에, 온 열방에 정말 성령으로 기름을 종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실 때 제가 끝까지 여기를 안 떠나고 부엉이, 하늘에 한 번 하는 그 부엉이 그만 들고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온 민족에, 온 열방에 달려가서 많은 간증과 많은 은혜의 말씀을 다 경험하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성령을 확 선발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큰 어떤 비전, 이 스케일. 제가 신배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제일 먼저 간 도시가 중국 북경이에요. 스케일을 보라는 거야. 만리장성.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영적인 스케일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지금 베드로, 자기 선민의식으로만 똘똘 뭉친 이 베드로가 고넬로의 만남을 통해서 각 나라라는 세계, 열방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뭐냐면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영안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 35절에 각 나라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쳤겠지만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 고기만 잡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입에서 열방이 나오고 세계가 나오고 각 나라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지 않다는 것,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요. 기도할 때 공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시간과 시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려가고 뛰어가고, 여러분 저에게도 I have a dream이에요. 이 비전 주셨던 환상이 있어요. 23살 때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고 백성들이 쫙 몰려 들어오는데
예. 목사님, 김 목사님 한번 설교하고, 제가 한번 설교하고, 제가 한번 설교하고, 김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그때 23살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장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제부터 그때 그 타이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세계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은요, 하늘 것을 소유하고 하늘 걸 바라보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을 땅 파는 두드리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이어진 모세 율법이 깨트려지고 위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만이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일할 때 우리가 심부름 묶고 정말 자청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름풀 같이 주님 앞에 한 장 올려 드립니다. 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실 때에 하늘이 확장되어지는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 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주 한 장 올려 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 위에 임하여 주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갈등받은 심령의 강을